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귀와 싸운다는 찬송을 같이 불렀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의 예언에 성도들의 권세가 깨져야 세상 끝이 온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권세가 깨집니다. 성도들이 싸워서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은 이게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권세가 깨진다고 하는 그 기록된 말씀이 처음에는 제게 납득이 안 갔었습니다. 근데 성경의 마지막에 가면, 계시록에 가보면은 성도들의 권세가 깨집니다. 짐승이 나타나서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아주 이 교회의 성도들이 순교하거나 모든 권세가 정말 깨지는 거죠. 그때가 돼서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마귀가 등장합니다. 처음으로 성경 속에 구체적으로 마귀의 존재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나오는데, 이 뱀이 마귀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20장에 가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고 마귀고 정의가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2절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창세기 3장에 등장한 이 뱀이 존재가 무엇인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마귀의 존재가 성경 처음 책 창세기 3번째 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과 같이 마귀가 언제 사라지느냐? 마귀의 운명의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 무저갱에 들어갔다가 결국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것은 공교롭게도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끝에서 3번째 장에서 마귀가 성경 속에서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1000년 동안 무저갱에 잠궈놨다가 잠깐 내놓고 성도들을 다시 미혹해서 최후의 전쟁을 싸우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재림이 아니라 마지막 싸움에서 마귀를 결박해서 불못에 던져놓습니다. 마귀의 운명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운명에 대해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그 귀신들을 쫓아낼 때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청하죠. 무저갱에 들어가게 하지 말아달라고. 귀신들은 마귀의 수절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죠. 타락한 천사장을 따라 나온 타락한 천사들. 그들이 가는 운명을 알고 있습니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무저갱에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가 안 되는데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무저갱에만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마귀의 등장,
마귀가 등장해서 최초의 인간을 미혹을 합니다. 예수님도 이 마귀를 또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4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창세기 3장의 말씀이 이 뱀이죠. 뱀이 나타나서 아담의 짝으로 주신 여자에게 다가가서 이 거짓말로 미혹을 하죠. 또한 다른 데서는 이 마귀를 이제 시험하는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거짓말로 여자를 꿰입니다. 하나님 같이 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최초의 계명이 아담에게 주어졌는데 지금 마귀가 나타나서 뱀 그리고 사탄 같은 말이죠. 나타나서 아담의 짝인 아담의 아내인 하와에게, 하와라는 이름은 아직 나타나지 않죠. 여자입니다. 여자로 나오죠. 여자에게 다가와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거는 이제 여자가 대답한 거죠. 다시 근데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만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서 먼저 한 말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진 않았죠. 근데 살짝 비틀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한 계명을 살짝 비틀어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니까 이 여자는 이 미혹의 중심을 잃고 다르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이 주신 최초의 계명과는 다르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라고 변질되어 있는 답을 합니다. 이 대답이 변질되어 있죠. 벌써 하나님은 먹으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이 여자는 지금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얼마나 말이 변질되어 있습니까? 이미 여자에게 탐심이 들어가고 분별이 없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뱀이, 사탄이 거짓 증거합니다. 거짓 증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 줄, 하나님과 같이 된다. 또 죽지 않는다라는 두 가지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그리고 죽지 않고 먹어도 죽지 않고 이 부분은 선악을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죽었습니까? 육체적으로? 안 죽었죠. 아담은 930살까지 살았는데 그럼 죽는다는 게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이걸 먹는 날에는 죽는다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아담에게 주신 그 영이 죽는다는 겁니다. 육신적 죽음을 얘기한 게 아니죠. 영이 죽는다는 건데 죽지 않는다 라고 한 사탄은 거짓말을 한 거죠. 육체는 죽지 않고 허락된 기간 동안 살게 되니까 안에 있는 죽어야 되는 것을 감추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 거짓말쟁이, 이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존재를 너무 잊고 살죠.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지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깨워서 우리가 분별하면서 산다면 좀 더 우리의 믿음의 태도, 믿음의 생활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겁니다. 마귀가 쉬지 않고 우는 사자처럼 먹을 자를 찾고 있다고 하는 것, 오전 말씀에도 그것을 인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마귀는 쉬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인간을 하나님께서 떼어놓으려고, 하나님도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일하지만 마귀도 졸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마귀는 자기의 운명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활동 목표는 자기들의 운명이 끝나는, 주님이 오시는 게 끝나는 거니까요. 그것을 회방하기 위해서 일합니다. 열심히. 목표가 그러면 어디겠습니까? 마귀의 목표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이 목표입니다. 오늘 3장 15절에 나옵니다마는 저주를 받는 뱀, 그리고 그 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메시아의 등장, 이것이 오늘 동시에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 내용에 들어있습니다만 마지막에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뱀은 끊임없이 교회의 성도들을 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허락되어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성경에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뜻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을 증거한 책이 있죠. 요한일서 3장 8절인가요?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모신 것은 마귀의 그런 일을 멸하러 오신 것이다.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정말 마귀가 멸하게 됩니다. 마귀는 자기의 운명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초림하셨을 때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위에서 내려오는 것을 증거합니다. 세례 요한이. 성령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이죠. 그때부터, 세례 요한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당한다라고 예수님이 증거하셨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당한다. 애쓰는 자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너희 안에,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세례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뭘 당하십니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무엇하기 위해서? 기억하시는 분.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시죠?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 가서 40일간 금식을 하는데, 금식 후 누가 나타납니까? 마귀가 나타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나타나서 시험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제를 하면서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고 무슨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 하나님의 천사들이 널 받들 거 아니냐, 이 세 가지 질문을 하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자, 성경은 시험하는 자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미혹의
그 영, 사탄이 여자를 미혹하는 거 아닙니까? 말을 정말 조금 비틀어서 여자가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결국은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선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선과 악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선은 생명이고 악은 죽음입니다. 선악을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몸으로 체험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3장 22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아담을 일컬어 얘기합니다. 우리 중 하나같이 선악을 아는 일을 경험했다. 그래서 그가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염려가 돼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냅니다.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아는 것, 열매를 먹음으로 선과 악, 몸으로 야다한다 그러죠. 야다. 경험한다는 건데,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계명, 최초의 원식 율법이라 그러죠. 그 율법을 어기고 여자는 지금 그 열매를 따먹고, 그리고 남편에게,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다. 여기서 이제 그리고라는 단어들이 빠져 있는데, 여자가 선악을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고, 그러고 나서 그걸 받은 아담은 고민 속에 있다가 받아 먹습니다. 아담의 고민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주 논리적으로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여자를 지어서 갈빗배를 빼서 그것으로 아담의 짝인 여자를 만들어서 자기에게 데려왔을 때 아담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런데 그 아담의 그 어떤 그 감탄을 듣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처음 등장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그 뜻을 세워서 이루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었어요. 목적을 들었습니다. 아담은. 그런데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계명, 아내가 이미 그것을 먹고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이 여자와 한 몸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내 짝은 죽었어요. 아담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염원과 최초에 주신 계명 사이에서 아담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민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앞두고 고민하잖아요. 내가 고민이 돼서 죽게 되었다. 그래서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십시오. 아담과 같은 고민이 있었는데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죠. 죽음을 택하십니다.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전에 들었습니다. 오늘 그 상황이 된 겁니다. 아담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없던 걸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대로 집행이 되는 거고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내포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은 신문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숨어서 피하여 숨어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아담을 부르시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신 다음에 그 이유를 알게 되시죠. 네가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하니까 아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한 몸을 이루도록 내 짝으로 주신 여자, 그 여자가 나에게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명하신 의지를 확인하면서 계명을 어긴 아담, 변명 같지만 사실은 변명이 아닌 것으로 보아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여자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질 않아요. 없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여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는 변명 같지만 뱀의 유혹에 빠져서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저주는 누구한테 합니까? 뱀에게 합니다. 뱀,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처음부터 범죄한 자죠. 마귀는 언제 범죄했습니까? 이 처음이라는 것은 태초를 의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 반역을 했죠. 반역. 처음부터 죄를 범한 자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사단에게 저주를 말씀합니다. 뱀은 살아있을 동안 흙을 먹도록 허락받습니다. 이 흙이 티끌이죠. 티끌. 원문에 보면 티끌입니다. 기억나는 게 없습니까? 티끌. 아담을 티끌로, 흙의 티끌로 지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냥 흙이라고 그러는데, 흙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원어적 의미는 티끌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이 티끌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뱀이 저주를 받아서 땅을 겨다니면서 종신토록 흙을 먹는다. 흙을 먹는다. 사람의 육체를 문다는 겁니다. 사람을 먹는다. 사단에게 허락된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뱀이 저주를 받는데 15절이 되게 우리들은 뭐라 그럽니까? 원시복음이라 그러고 최초의 복음이라 그러고 그렇게 늘 배워왔고 그렇게 알고 있고 또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등장과 함께 오늘 3장 15절에서는 메시아의 선포, 메시아의 승리가 예언됩니다. 메시아가 와서 오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이죠. 복음의 선포라고도 합니다. 메시아 약속의 선포. 그것이 뭡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입니다. 너는 여자와 여자가 미혹당해서 열매를 따먹기 때문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그 메시아가 와야 하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3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들, 또 약속하신 것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졌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그 이루시는 내용 가운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 그런데 다시 오셔서 이제 정말 마귀를 무저갱에 잠궈놓고, 그리고 잠깐 놓았다가 결국 근데 불못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진 예수님. 우리는 그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은 마귀의 등장이 있었고, 그리고 메시아의 약속이 선포되는 것을 창세기 3장에서 보여주고 있고, 그 마귀, 그러니까 성경 마지막 계시록 3째 장에서 무저갱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절묘하게 편집되어 있고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 없이 우리가 확인하는 증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마귀의 존재를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인간 중심의 생각에서 정말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 때가 많습니다. 마귀를 쳐부신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마귀의 밥입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처음부터 죄를 범한 자고, 미혹하는 자고, 거짓의 압입니다. 거짓말장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갖고 있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눈만 뜨면 거짓말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제 경우엔 그렇습니다. 불필요한 것도 거짓을 음식 삼아서 살아간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실하지가 않은 거죠. 누구의 영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모든 게 거짓됩니다. 거짓의 아비가 나를 갖다가 포로 잡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거짓의 아비의 일을, 악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 그래서 그의 머리를,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머리를 상하게 했습니다.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마귀는 십자가에서 패배했습니다. 이제 마귀는 운명이 결정되어 있고, 마귀의 그 형은 지금 집행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때가 이를 때까지. 마귀는 사형 언도를 받은 겁니다. 한마디로 법정, 세상 법정의 말을 빌린다면 형이 확정이 됐는데 집행만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정말 사력을 다해서 방해하는 겁니다. 교회를 흔드는 겁니다. 성도들의 발꿈치를 물고 있는 거죠. 우는 사자처럼 먹을 것을 찾아다니면서 교회의 지체로 되어 있는 예수님의 몸인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 몸의 발꿈치 아닙니까? 발꿈치 되는 지체들을 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안다면 마귀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깨어서 분별해야 합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생각, 성도들의 생각을 파고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은 마귀의 생각이 못 들어오게, 마귀가 틀을 못 잡게 하라는 겁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교회, 거기는 흔들지 못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안에 마귀는 발을 디뎌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성취하신다는 것 또 한 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계명, 새 계명을 이 시간에도 어떻게 하면 그것이 우리 서로가 사랑하면서 이룰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성령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는 곳, 그것은 참된 교회뿐입니다. 아멘.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이 참된 교회를 이루시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믿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믿음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의 믿음을 참으로 확고히 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성도님들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가득하길 원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한 몸 이루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